네, 23년 8월 20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서 오늘 간단하게 예배 콘티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기도하고 나아갈까 하는데요. 오늘 예배의 콘티는 주제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찾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참여하기 원한다고,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바로 다음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한 번 더.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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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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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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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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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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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절입니다.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힘든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중에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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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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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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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사랑하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사랑하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괴로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세상 속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이니 보잘것없는 나를, 세상 속 갈 길이 어디인지 몰라 방황하는 어리석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이런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과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온전히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 되어 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매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삶의 주인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주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부장, 부감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 청년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며 서로를 포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팀과 청년 1, 2부 임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여민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의 미랄로 드려지는 이들의 헌신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린 지난 시간에 너무 또 한참 전이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혹시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뭐 아셔도 손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교했던 제목이 그날에 나는 자유했을까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에 나는 자유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선택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방종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싶은데 우리는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며 사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본성이 너무나 이제 연약하고 또 악해서 우리는 그런 자유를 우리 자율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렇게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나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은요, 육체의 길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계속 여러분과 제가 교독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육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함께 읽으셨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사람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면 이 육체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몸, 몸뚱이, 신체 이렇게 여러분 육체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육체가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육체를 헬라어로 하면은 이 사르크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개역개정 우리 읽은 이 개역개정본에 찾아보면은 육체라는 말이 총 1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육체라는 의미가 그 사르크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보다 헬라어 성경에 육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16번의 육체라는 그 사르크 단어가요, 그 중에 3번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이 몸을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13번을 바로 이 부패한 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육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상에서 육체적인 방식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뭐가 있나요? 육체 안에 바로 우리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욕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본에는요, 이 소욕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뭐 여러분 번역이 여러 분이 있잖아요. 여러 분이 있는데 새 번역본하고 그리고 또 공동 번역본에는 소욕을 욕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는요 그냥 껍데기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 안에 있는 욕망이 있는데요. 이 욕망이 육체를 충동시켜서 육체는 그것을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주인은요, 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욕망이 바로 이 육체의 진짜 주인이다.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욕심. 네,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을 무엇일까요? 네, 육체의 일은요,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은요 죄입니다. 육체의 일은 죄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총 죄가 몇 개 나온지 혹시 아시나요? 네, 여러분 세어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총 15개의 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5개의 죄가 사실 육체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대표적인 죄 15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15개의 죄를요 4개의 카테고리로 다시 한번 나누는데요. 첫 번째 죄는요 바로 이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방탕한 삶에서 오는 죄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5가지 죄는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15가지 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4가지 카테고리를 다 다루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죄들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는 19절에서 3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리드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성적인 3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은요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러운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더러운 것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뭐 그런 집이나 뭐 이런 곳의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더러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러움은요 성적인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호색, 네, 호색은요 여러분 무절제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분별한 성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음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런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성적인 것들을 생각한 것도 죄인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요, 10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중에요, 이것은 행위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성을 보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품는 음욕까지 함께 간음하는 그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행,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맺는 성적인 관계나 아니면 뭐 더러운 성적인 관계, 아니 무절제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생각하는 죄까지 모두 다 죄에 포함된 범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모두 다 육체의 일, 그러니까 죄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8가지의 죄가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앞부분에 투기까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의 죄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투기까지 8가지의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죄들을 보면요, 여러분 다 이런 죄들이 뭐 우상숭배 이해할 수 있고요, 뭐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여러분 걸리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뭐 이단이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요? 이단은 갈라지다, 뭐 당을 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단어를 이단을 쓰는데 표현하는 단어로 썼는데요. 자, 그런데 이단이 죄의 목록에 들어가는 케이스는요,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단을 죄의 목록에 넣지 않아요. 그리고 이단을 죄의 목록에 넣은 사람은 이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언급할 때 이 이단을 죄의 목록에 넣었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이단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단을 죄의 목록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 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네, 17절을 우리말 성경의 번역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른다.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도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육체에도 욕망이 있지만 이 성령님도 욕망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 그 삶을 따라간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욕망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함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요,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그 비결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16절에서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의 이끄심, 네,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함께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의 욕망을 못 박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리고 내 욕망도요, 여러분의 야망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만큼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본질.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언급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본질은요,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내가 확실하게 죽는 것. 내가 확실하게 죽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서 그냥 확실하게 죽는 건데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완전히 죽어서 살고 계신가요? 저를 보면 제 자신이 죽지 않고 시퍼렇게 제 자신이 살아있는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죽은 척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위선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뒤돌아보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연말이 되면 리더들이 이제 좀 교체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 제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리더 제의 받으신 분들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리더 제의를 받으면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자면,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성경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강한 의지로 일해라, 열심을 가지고 일해라, 아니면 욕망을 따라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일하라고 하나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리더를 거절하시는 청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가, 그때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리더 제의를 받다 보면요, 내가 뭔가 더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더 강해지고, 또 내가 어떤 능력이 더 채워지고, 그때 채워지고 나면, 그때 그 힘을 기르고 나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주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능력도 중요합니다. 또 어느 정도 열심이 있어야 되고, 또 열정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요, 우리 성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죽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은 능력이 아니라
죽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얼마나 죽었느냐, 여러분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해요. 나의 삶에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내 욕망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 우리는요, 정말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루어 놓은 그 사람의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런 방식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죽었느냐, 이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네, 섬김의 본질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죽었느냐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그 업적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그가 얼마나 잘 죽었느냐, 이것이 바로 그의 업적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그렇게 시퍼렇게 내 자신의 욕망이 살아서 욕망대로 많은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수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고 없어질 그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섬김은요,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의 욕망을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잘 죽으면 내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죠.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이제 캄보디아 선교로 이제 떠나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에서 잘 죽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선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여러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내 욕망을 못 박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내 스스로를 좀 볼 때,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자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선합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네, 여기 25절에 단 한 구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네, 여기는 수동태이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는 능동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는 이 성령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수동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능동태,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는요, 성령님의 인도는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인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막 협박하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억지로 시키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내 안의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요, 찬양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욕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선택할 수 없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성령으로 행할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할진이란 헬라어로 그 뜻이 있는데 줄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줄이 그어져 있다. 여러분, 줄이 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줄만 따라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줄대로 말씀을 따라갔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줄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요,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동기가 내 안에 불러 일으켜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9가지로 요약합니다. 22절과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좀 많지 않나요? 내 삶에 내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왜 나의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우리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는요, 항상 유혹이 따라옵니다. 어떤 유혹이 따라오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능력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대로 살 것인가, 이런 유혹이 우리의 삶에 늘 따라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 보이고 좀 편리해 보이는 나의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때를 위해서는 또 영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또 사랑의 종로를 태워야 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도전과 그리고 유혹에 직면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런 유대주의자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유혹의 핵심이자 본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모두 다 이방인 출신들이었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요,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가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결단까지는 했는데요, 정작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인내와 사랑으로 종로로 태워야 되는 수고의 시간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버거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단번에 다 변할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만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그런 예기치 않은 도전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갈등의 틈을 타서요, 유대주의자들이 진짜 속성으로 단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신앙의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그냥 절기를 지키고요, 할례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 보이는 길이에요. 그냥 절기만 지키고요, 할례만 된다는 그들의 길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게 보이고 그리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고요, 또 모든 것들이 쉬운 길로 향할 때 정말 내가 안정적이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령의 길을 따라 사는 길이 아니고요,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했던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서도요, 바울의 절절한 권면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울의 권면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욕망을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빠른 길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할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나의 욕망이 아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헌신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정말 나의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바른 길,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여러분 혹시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모든 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유혹과 모든 도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좀 더디 가더라도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바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선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길, 더디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욕망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더디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모두 뒤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자아를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한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께 나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사 못하신 지체들에게 또 다시 한번 나 욕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자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요 9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 세례는 7살부터 12살까지 이번에 처음으로 받게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에 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또 혹시나 교사인분들 우리 또
해당되는 나이에 있는 교사인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입교나 세례 원하시는 분은요, 모두 다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확인하시고 또 입교나 세례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은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드디어 오늘 출발합니다. 네, 벌써 출발하셨죠? 네, 26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실 때까지요. 그리고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치유와 감사 음악회입니다. 세상 거친 삶에 지친 모든 분들을 초청해서 위로하는 그런 치유와 감사 음악회가요. 27일이죠. 다음 주일 오후 6시 저녁 예배 시간에 열립니다. 장소는 이곳 그레이스 채플이고요. 네, 출연진들 확인하시고 여러분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믿지 않는 이웃들 함께 모셔서 같이 또 은혜 나누시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대학 안내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을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 네, 바로 여기서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우리 또 교사대학을 진행하니까 여러분 여기 교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지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봉사 날짜 확인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 광고를 맡게 된 이청 회계 강민지입니다. 광고 시작하기 전에 새가족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따로 전달받지는 못했는데요.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신 분들은 저기 뒤쪽을 보시면은 지금 팜플렛 들고 있는데 우리 플랫 들고 있는 새가족 꽈리더들에게 가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파송할 청년이 있습니다. 03동기 박상현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자리에 잠깐 나오셔가지고 저희 군 입대를 하는데 이제 자리에 나와 우리 어느 곳으로 입대하시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28일에 이제 논산으로 입대하게 됐는데요. 그냥 육군 현역으로 가게 됐고 기도 제목은 항상 그곳에 가서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말씀이 잊지 않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다치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우리 성현 형제를 위해 축복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민지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 성현 형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나눠줬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현 형제를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그곳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별된 존재로 그곳에 파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현 형제님 안전하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후배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현 형제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광고입니다.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참석하셔서 개인 기도 그리고 공동체 열방을 향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캄보디아 선교 기도회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8월 23일 저녁 3일 기도회 이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이후 3층 그레이스 채플에서 함께 저 위쪽에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일상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특별히 보내진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일부 백투베이직 청년 일부입니다. 우리 예수동행 일기가 지금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유튜브 영상 외에 성경책, 통독표, 캘리그라피 등으로 자유롭게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중 큐티 모임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주중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구구 밀트로 진행이 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소요리 문답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순장 조장님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큰 기쁨이 있는 청년 2부입니다. 오늘 순모임은 자율 경건 순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순장님, 조장님의 안내에 따라 순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청년 2부도 주중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줌에서 큐티 모임이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화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큐티책 공동 구매가 저희 이제 23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옆에 보여지는 이제 QR 코드가 있는데요.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